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시기에 청년회 때 정말 의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기가 다 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다 때가 있다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그 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꼭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참고하죠. 아까 사전도 있고 여러 성경 번역본도 있고 또 주석도 있고 또 강해집도 있고 이런 걸 다 보지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 한 구절만도 못 얻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책자들은 성경에 나왔는 성경 한 글자 한 구절만도 못 얻다는 거예요. 왜? 그건 다 인간들이 쓴 거예요. 성경을 조명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해석을 한 거지. 그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바이블,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몇천 권의 책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펴면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경외하시고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깍듯하게 단정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모든 유익이 내 것이 돼요. 따라서 다 순종하면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 위해서 써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으려고 예배 드려라, 찬양하라, 뭐 그런 게 말씀 잘 들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위해서 쓴 말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마치 무슨 저희가 있어서 하는 것처럼 퀘스천 마크를 달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어? 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의문이, 하나님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저희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꿍꿍이 속에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의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깍듯하게 다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어떤 태도예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리더인 형제님이 탈선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형제님이 그랬어요. 그 형제님을 평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딱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더라고. 하나님께 대한 뭐가 없다고요?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놀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입이 다물어지고 억소리가 나니까 그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두렵고 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럴 적에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거나 뭐 지식 자랑하거나 뭐 자기 궤변이나 늘어나 이러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쟁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못 달려가고 다 순종 못하는 안타까움이 애달른 것이 우리 마음에 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 알아. 다른 사람 다 모를걸?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네. 율법의 1.1을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될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써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다음에 만물을 벌거벗게 하시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내서 해부해서 드러내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리빙 바이블. 리빙 바이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고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영적 성장이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또 성경은 말하죠.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따라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영의 꼴이에요. 우리 아침에 밥 먹고 올라왔잖아요.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말씀은 하루에 3번 먹으면 돼요.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 2번, 1번 먹으면 돼요. 근데 기도는 호흡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밥은 얼마 굶으면 죽어요. 밥 먹는 거. 얼마 굶으면. 나 요새 와서 한 3일씩 굶어봤어, 몇 번. 뭐 절식인가 있다고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에 따라서 막 금식 기도 온 게 아니고. 근데 3일 굶으니까 이 낙이 없더만. 사는 재미도 없고.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서 3일 굶어서 다만 넘어가는 사람. 너네 거 훔치려고. 근데 3일이 고비인가 봐. 근데 호흡은 몇 분 안 쉬면 죽어요. 예? 5분? 3분?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을 쉬면 어떻게 되겠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물론 우리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무릎 꿇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바람이 있죠. 소원이 있죠. 또 내 연약함을 푸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궁일히 여겨주세요. 정말로 모든 것이 범사가 하나님께 있군요.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달려있구나. 다 안 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넘들이 다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야.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알 적에 기도의 특징이죠. 기도는 우리가 정식으로 아침에 큐티할 때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공적 기도 모임 때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도는 언제고 성령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 속에서부터 언제고 맴도는 거죠. 하나님. 이게 의지하는 마음. 얼마나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게 짐이 아니라 얼마나 바람직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인데 내가 언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고 기대할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고 앙망하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지전능하신, 능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참 다행스럽냐고요. 그게 짐이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 막 하고 싶어서 합니까? 지금 내가 숨 1분에 몇 번 쉬어야지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쉬어요? 그냥 쉬고 있잖아. 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마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그게 친밀한 거죠. 아까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가 뭐였어?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가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네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 초대교회 기도하는 공동체였거든요.
기도 안 하면요. 자, 저를 봅시다. 기도를 왜 해야 하냐면요. 그게 신본이에요. 신본. 따라습니다. 신본. 신본의 반대가 뭐예요? 인본이에요. 인본이 뭐냐면 사람에게 뿌리를 내린 게 인본이에요. 이 본자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신본에 뿌리를 내려야 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인본에 사람이 의지를 해서 아까도 5분 숨 안 쉬면 죽는데 그 인생을 의지하면 되겠어요? 세상 거 의지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고 인간의 지정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철학성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당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네가 인본이야 신본이야 그거 보는 거. 어떤 일을 딱 당했어요.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때 인간적으로 막 풀이하고 인간적으로 막 이것을 해석해내고 인간적으로 환경 보고 처지 보고 사람 다 살피고 막 해가지고 어떤 거 결정이 와요. 근데 하나님을 다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그 하나님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네가 사람 의지해? 나 의지해? 네가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나한테 물어볼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사람 앞에서 사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6시에 모여가지고 6시 30분까지 같이 공적으로 기도하고 6시 30분부터 이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기도해요. 한 30분 정도. 제가 15분, 20분은 우리 자매가 10분 정도 이렇게 해요. 저는 교회적인 거, 굵직굵직한 거 하고 우리 자매는 섬세하고 가정적이고 이런 자상한 기도를 하지요. 교회 안에서 혼자 나오는 자매님들, 어려운 지체들, 우리 자매는 그런 쪽 기도하고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찬송가도 있죠. 기도하는 이 시간 제가 노래를 못 하니까 네, 그리고 3번씩 우리 밥 먹을 적에 기도해요 안 해요? 눈 감고 수저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기도해요. 1분이 길은 거예요. 길어요. 1분 길어요. 헐기도 다 넣을 수 있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다 그날 그때 당한 상황, 그때 당시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어떻게 중요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그날 있잖아요. 그때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어야 반드시 공적 기도를 하면 좋아요. 공적 기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사 기도할 적에 꼭 그때 기도를 차분하게 단 몇 줄로라도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 난 참 그 기도 생활 할 때마다 느껴요. 그렇게 식사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만 알겠죠? 네, 그리고 또 기도를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정말로 교회적으로 저는 교회적인 문제 아니면 중대한 문제가 없어. 교회 문제 어떤 이렇게 할 적에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하고 상의 않고 얘기 않고 그냥 담요 싸가지고 예배당 가요. 강대상 앞에 가서 혼자 무릎 꿇고 주님과 씨름해요. 그 자리에서 혼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리빙 가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감쪽같이 해결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사람하고 상의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손 들고 해요. 강대상 앞에 가서 혼자. 남자들은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문자대로. 근데 손이 아프면 내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그게 신본이에요. 하나님을 못 옳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않는 거,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건 하나님을 못 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라 하는 거예요. 기도 게을러서 하나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세히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1시간 몫인데, 기도할 때 잡념이 들 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막 두서가 없어. 앞뒤가 없어. 막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막 왔다 갔다 해. 막 딴 생각도 들었다가, 잡념도 들었다가. 그럴 적에는 저는 기도 노트를 써요. 기도 노트. 그래가지고 거기다 워룸 써놨어. 워룸이 뭐예요? 기도실, 워룸. 전쟁어는 실. 워가 뭐예요, 워. 옛날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조금 잘 살으니까 남자가 바람났어. 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것이 소문에 들어오고 또 목격도 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가지 긋고 싸먹고 막 뒷조사하고 막 남편 휴대폰 뒤져보고 막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알려줬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할머니 방을 보여줬어요. 기도실. 그래서 네 남편을 유혹하는 게 마귀다, 사단이다, 뒷전에서. 그걸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잖아요? 남편이 못된 짓 하는 거지만, 그러나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육신의 연약함, 마귀가 뒤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알려준 거예요. 여자가 갑자기 모든 걸 다 방을 하나 비워놓고 거기서 메모지를 붙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와요. 남편하고 싸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와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 워룸은 왜 하냐? 전쟁의 전략본부. 전쟁을 치르면 전략본부가 있잖아요. 이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전략 짜잖아요. 그게 워룸이라는 거예요. 기도실이 하나님과 같이 씨름을. 기도노트가 좋더라고. 기도노트. 기도노트를 하면은요, 잡생각이 사라져요. 왜? 순서껏 써야 하니까. 그리고 이 A4 용지 앞뒤로 쓰면요, 1시간 지나가는 일도 아니에요. 꼼꼼히 적으면서 하나하나 챙겨서 기도하면 쓸데없는 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확한 기도만 쓸 수 있고, A4 용지에 한 페이지만 쓰면 한 30분 그냥 지나가고. 뭐 말하시겠죠? 나중에 또 이게 기도가 응답되었나 안 됐나? 나는 이 뒤에 확인도 안 해요. 왜? 거의 100% 다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표가 뭐냐면 내 뜻대로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내 뜻이 얼마나 되겠어?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조잡하고 내 한계와 내 그 한도 내에서 생각하는 그 기도가 내 뜻이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붙여야 안 붙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이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기도에 우리가 또 새로운 더 마음을 다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 단순 명료하게 하면 좋아요. 따라서 단순 명료하게. 예, 단순 명료하게.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죄를 품고서 기도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장애물이잖아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죄를 사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씨는 저지르지 않지만 신스는 저지르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투명한 마음으로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제가 막역해야 기도만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주유를 품거나 그러지 말고 또 기도할 때 내 욕심껏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자아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신령한 기도가 아니고 제 이기적인 기도. 그러면 하도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줘. 근데 그 기도 응답이 그 사람 유익이 없어. 그 사람 영혼을 더 파리하게 만들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띵깡을 부렸더니 이거 기도가 응답됐다 막 좋아할 거 없어.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영적으로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돼요. 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응답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응답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교훈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충실히 할 것이 예배 따르시다. 예배가 뭐예요?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그 뜻이에요. 예자가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영어로 들으면 워십이거든. 모든 가치 worship은 얻은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스피릿 그 모든 것을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모든 가치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하다. 왜? 하나님께로도 다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우리가 받았어. 근데 딱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깍듯한 태도로 단정한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죠. 이건 수직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거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수직적인 걸 잘해야 수평적인 게 되게 돼 있어요. 십계명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도 1에서 4계명까지는 예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5에서 10번째 계명 6가지는 사람들끼리 부모한테 잘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것이 바를 때 수평적인 것이 바르게 돼 있어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먹고 입고 쓰는 거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수직적인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잘못하겠어요? 아니지. 그래서 이 예배가 충실한 사람은 기본을 해요. 기본. 신앙의 기본이 돼 있다 그 말이야. 오늘 주제가 뭐예요? 기본이 돼 있어요. 예배 빠지면서 안 돼요. 뭐 골프 치러 가고 여기 골프 치러 가면 없겠지만 예배 빠지면서 뭐 투어를 간다든가 트레킹을 간다든가 안 돼요. 해외여행, 요새 해외여행들 하는데 주일날 피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부득이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주일날 그 시간에 예배적 그 관점을 가지면 좋죠. 예배는 양보면 안 돼요. 알겠죠? 예배는 양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요. 예배가. 근데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리는 삶은 다 예배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다 예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쭉 써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모든 것은 다 예배예요. 자매들이 집에서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살림하는 거 다 예배죠. 아이들 잘 키우는 거 다 예배.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매들이 그 손 놓고 밖으로만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 그거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게 다 예배인 거예요. 직장을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수입 갖다가 가족들 책임지고 연보 드리고 교회 섬기는 거 다 예배적인 삶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놓고 주일날 성경 찬송만 끼고 와가지고 그때 그 시간 뭐 떡과 잔 뗀다고 해서 그 예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또 가족적으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교회의 공적 예배와 혼돈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미는 이 교회의 공적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서신서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요. 교회가 예배할 때 어떤 걸 했어요? 교회 와서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찬양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성도들끼리 교제해요? 안 해요? 하죠?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말씀,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과의 교제, 또 세 번째가 떡을 떼면서 예배를 또 기도하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네 가지를 다 들어가는데 특별히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떡과 잔만 떼고 하는 게 이것만 예배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그 협의적 개념으로는 좁은 의미로서는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예배는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교회가 공적으로 예배할 때는 뭘 놓고 한다? 떡과 잔, 우리 주님의 고난의 떡과 잔을 이렇게 앞에 놓고 배설하고 거기서 저녁 식사죠. 만찬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만찬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식탁이에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음료로, 양식으로, 음료로 삼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같이 식탁을 마주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밥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친밀한 사람, 가족, 식구,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찬 예배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아시겠죠? 어려운가? 아시겠죠? 네, 식사 자리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가족들이 식사할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밥 따뜻하게 해놓고 국 끓여놓고 반찬 딱 켜고 아무개야 와서 밥 먹어라 하면 빨리 와야 돼, 안 와야 돼? 근데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야? 네? 음식을 해봤어야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 번 더 차리게 하는 사람. 그건 이제 쫓아내야 되고, 쫓겨내야 되고. 음식 차려놓고 빨리 오라는데 안 와. 기도를 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밥을 해서 따뜻한 밥, 따뜻한 국을 올려놔본 사람만 이 심정을 알아. 자기가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대접을 안 해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감하는 청년들이 없는 거 보니까 집에서 밥을 안 넣는구만. 얄미워. 이거 식는데 빨리 따뜻할 때 같이 먹어야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잖아. 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날 같이 기도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마음도 같이 모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이해가 되죠? 이 만찬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성도들이 다 그날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 자리 늦게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빠지면 안 되고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할 적에는 무엇부터 징계하냐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에 순종해서 영접했을 적에 떡과 잔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엉터리 찌르면 장로들이 교회에서 징계하죠? 무엇부터 저죠? 심하게 한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죠, 아예.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게 하더라도 무엇은 떼지 마라 그래요. 떡과 잔은 나누지 말아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실컷 쥐짓고 막 엉터리짓 하고 와서 떡과 잔 뗀다.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병들은 성도가 많다. 나중에는 덕이 안 되면 하나님 그 사람 목숨도 데려가요. 잠자는 자들도 많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성도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무조건 와서 떡 되면 되고 잔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까 예배적인 삶을 살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특권이자 최상의 의무예요. 따라서 최상의 특권이자 최상의 의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놀라운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다 서 하나님 앞에 깍듯하게 절하는 거. 밖에 나가서 다 사서 명절날은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집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시골에 가면 흐르면 엄마 아빠 있잖아. 그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세배드리고 절하러 오는 거예요. 절하러. 나가서 1년에 한두 번 오도 않던 자식들도 그때는 와서 절하해야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대통령,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라 이런 대통령들도 명절날 설날 되면은 거제도 내려가가지고 멸치잡이하는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깍듯이 큰 절하고 세배를 했다니까. 대통령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한테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게 맞는 거예요. 만유의 주에 만유의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이건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런 인간으로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떡과 잔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건 최상의 특권이고 의무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가 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몽골 성촌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적에 하나님이 21가지 내가 써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만찬 예배를 많이 감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꿈을 먹었어요. 우리가 떡과 잔 놓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적에 야, 도대체 너는 몇 명이 감사 기도면 좋겠어. 그래서 20명 이상만 오면 저는 황홀하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입을 벌려서 감사 기도를 그 1시간 동안에 한 20명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제일 스릴이 있을 적에 18명 기도했을 때, 감사 기도를 18명 했을 때, 나는 인사가 뭐였냐면 형제들 만나면 오늘 기도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내가 옆에서 듣기에도 좋은데. 왜 오늘 감사기도 안 했어? 부부싸움 했어? 뭐 뭔 일 있어? 그러니까 인사가 나는 그거예요. 형제들 만나면 적어서 해. 적어서 해. 몇 줄로 적어서 해. 뭐 적을 필요 없지. 몇 줄인데 뭐. 이거면 되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오면 되잖아. 미사여고 붙이고 막 성경 2구절 저구절 하다 다 붙이고 막 단순 병력 내 속에서 복받치는 것만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다 이 말 저 말 갖다 붙여.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몇 줄이면 되는 거예요. 엑기스만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한 45명에서 50명 해요. 감사기도 형제들. 지난주에 침례 받은 사람도 해. 다 해요. 근데 막 은혜로 해.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안 섞여 있어. 뭔 알겠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통계가 그래요. 탈선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탈선이 없어. 따라서 예배 잘 드리면 탈선이 없다. 왜 그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하겠어? 막 완벽하게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예배가 제일 어려워요. 죄짓고도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죄짓고도 여기 와서 간증할 수 있어요. 죄짓고도 성도들로 교제할 수 있어요. 이 말 이해가 돼요? 근데 기도는 못 해요. 죄짓고 와서 기도는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때 감사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싸움하도 기도가 막힌다고 써 있는데 되겠어요? 위선을 할 수 없는 게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감사 기도 짧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죠. 기본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집회 참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회 참석. 기본이에요. 따라서 집회 참석.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맨날 모였어. 매일같이, 날마다 이렇게 써 있어. 얼마나 좋으면. 뭔 말 알겠어요?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전도하고. 살림살이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우리나라 국론 분열이 요새 많이 돼 있는데 거기다 써먹을 일이 아니고 교회가 딱 하나 보면 얼마나 모이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해봐요. 여러분들 많이 빠지는가만? 따라합시다. 모이면 산다. 모이면. 교회는 오직은 우리 모임은 모임이라고 그랬어. 교회라고 하고. 몰라. 그게 맞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어셈블이라고 했어. 처치라고 하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거든. 그저께. 주님과 친밀한 삶. 올해 2020년도 주님으로부터 뭘 구했냐면 주님, 더 주님과 친하고 싶어요. 올해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과 정말 막역은 사이. 주님과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 사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데이트하고 주님과 같이 걷고 주님과 모든 걸 상의하고 내가 주님과 거리낌이 없고 주님도 나에게 거리낌이 없고 흉어물이 없고 그런 사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써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따라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절로 열매를 그렇게 해서 저절로 절로 이렇게 써요. 내버려 두어도 그냥 그대로 두어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목회 경험이 그거예요. 모임 참석 잘하는 성도는 힘이 있고 문제가 없어요. 신방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은사가 있고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50년 됐어도 유능하고 은사가 있고 뛰어나고 탁월해도 모임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 가서 어디서 가서 무슨 짓 하는지 누가 알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거꾸로 말했나? 뭔 말 알겠죠?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좀 교회에서요. 좀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분들이 오시잖아요. 좀 떨어진 분도 있고 좀 미숙한 분도 있고 좀 장애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참석을 너무 잘해. 모든 모임에 다 와서 앉아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해맑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성도들과 같이 안 하면 안 돼요. 제 경험이에요. 목표 경험이에요. 방법 없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따라서 천하장사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혈액순환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바빠서 성경을 다 못 찾겠죠. 여러분들 알 거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탈선을 해서 결국에 자살하게 되고 11명의 제자가 남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날 적에는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리면서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 그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을 했어요. 이게 지도력 정비를 한 거예요. 뭔 말 알겠죠? 이게 사도가 12명으로 채우는 일을 했는데 그 한 자리를 채웠다고요. 누구로 채웠죠? 알아요? 두 사람을 우선 뽑았죠. 두 사람을 뽑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됐잖아요. 마띠아가 사도가 돼서 12번째 사도가 돼서 가입이 돼서 이제 12사도가 교회를 초대교회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천거를 할 적에 세우고 제비 뽑기를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을 이제 놓고 제비 뽑을 적에 어떻게 했냐면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 바로 그 후에 보면 그의 직분을,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두 사람. 하나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누구를 얻으니? 마띠아를. 그가 11사도의 수에 가입되어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었어요. 근데 두 사람을 뽑을 적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누구를 뽑았어요? 누구를 뽑았어요?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또 미남으로 생긴 사람? 또 남들 보기에 똑똑한 사람? 선택은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 꼭 같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예수님이 왜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 마쳤어요? 승천하는 날. 제자들 보는데 감람산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언제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 그 중에서 하나, 이 둘을 뽑아서 그 중에 제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따라서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그 중에서 리더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리더십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밖에서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를. 어디에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지역교회에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성도들과 언제고 같이 하던 사람, 같이 끼어있는 사람, 같이 함께 하던 사람 중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 형편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체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할 수 있고 성도들을 돌아올리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도마가 헷갈렸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빠졌었잖아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였잖아. 뭐라고 엉뚱한 소리였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안 믿겠다. 어떻게 믿냐? 뭐 옆구리에 뭐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 그거 누가 못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쓰면 도마가 거기 없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차라리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집회 참석 잘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신앙의 기본의 왕도는 집회 참석이에요. 집회 참석 잘하면 신앙의 모든 게 다 풀려요. 왜냐면 집회 참석하면 찬양도 할 것이지, 기도도 하게 돼 있지, 말씀도 듣게 돼 있지, 성도들과 교제하게 돼 있지. 뭐가 빠지는 게 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걸 다 취할 수가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서 섭취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욕이 나고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들려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로 말미암은 모든 유익을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안에서 복된 저희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